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시편 13편은 12편처럼 거의 비슷하게 닮았는데요. 짧기도 하고 다윗의 시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 시인데, 앞에는 기도고 뒤에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따라서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 시편을 보면 앞에서는 열심히 묻는 기도를 하고 끝에 가서는 답을 얻어서 찬송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 시험 과제를 딱 처음에 내줍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과제를 내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자꾸 짜증을 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할 게 없잖냐. 그러니까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 끙끙거리고 3시간짜리 수업에 1시간 반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약간 조용해집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지면서 이제 2시간째 돼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하고, 늦게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지만 세 번째 시간에는 아주 일찍 마치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편도 우리가 세상살이를 사다가 시편, 12편, 13편 이런 같은 거를 읽어보면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나에게 어떻게,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첫 절에 보면 근심 중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 뭐 따지고 이런데 대답도 안 하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은 좀 이상한 기도를 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는데 계속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다윗과 같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한다면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까?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는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놓고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 이거를 기도를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까 이러놓고 나름대로 생각해버리면 나름대로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딴 길이죠. 진리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뜻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이 쌓여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묻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제가 구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시편 13편을 잘 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심기가 불편할 때 누워서 생각해 보면 즐거운 날이 사실 늘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심기가 불편한데 언제 즐거운 날이 있긴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달력에 쳐놔볼까요? 오늘 기분 나쁜 날, 기분 좋으면 동그라미, 기분 나쁘면 가위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모표 한번 달력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언제 기분 나쁠 때 있었나? 뭐 그때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편할 날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 불편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는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수들은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자랑하며 나를 톡톡 칩니다. 뭐, 네가 뭐 그래가 이러면서 비웃는 거, 어서대면서 나를 비웃으며 원수들이 내 앞에서 자기들은 언제까지나 니한테 지지를 않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평소 때는 뭐 내가 얕봤는데 아주 딱 그 위치에 딱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나는 그동안에는 자기보다가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원수가 내 앞에서 어서대면서 나를 비웃으면서 이럴 때는 정말 힘들죠. 심기가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이거를 빨리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그냥 좋게 하자 이러고 기분 맞춰주려고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로 자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제 나왔죠. 묵상할 때. 내가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딱 째려보는 것 같아요. 겁나요. 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대적 앞에서 나를 기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네가 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지만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 거 기다리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대답 받는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 그러면 전부 지 잘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안 들어가면 전부 교만해지고 악한 행위를 하게 되죠. 아무리 잘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한 행동은 모두가 악행인 거죠.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말씀을 보는 대하는 것이지,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코람대오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었을 때 그게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 앞에 가면 크게 돌로 그렇게 고람대오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죽어서 공로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면 그것은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것이고 대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은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이대로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렵사오니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한다면 무슨 말씀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이 정도 기도하는 거죠. 그 정도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너를 말 안 하고 있나? 내가 입 다물고 있나? 그렇게 야단칩니다.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 다윗이 한 말씀이 그게 곧 나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생각나면 살고, 어떤 좋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바로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이유로 죽게 되었고 다른 이유로 또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악으로 죽었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 하나 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안 하고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해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는 잘 하잖아요. 말씀을 해석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이 그 기도를 정리해서 모아서 우리에게 잘 들리도록 쓴 게 이게 성경이잖아요. 누가 썼어요? 유대인들이 썼어요. 유대인들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장 박대를 받고 미움을 받는 족속이 이 유대의 족속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삐실삐실하고 힘도 없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무는 이빨도 없고 공격하는 발톱도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참 비실비실하면서도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러니까 힘을 사용해서 괴롭히는 거죠. 뭐 인종 말살하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 비실대는 그 족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족속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렵습니다. 뭐냐? 깨어나지 못할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거는 1차적인 잠이죠. 첫 번째 사망이죠. 이거 죽으면 서울로 들어가겠죠. 그 들어가는데 두 번째 부활해서 죽는 게 두 번째 사망인데 이 첫 번째 잠을 자고 다시 못 깨어날까 봐 영원한 잠을 잘까 봐 걱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라면 그게 힘들지만은 마음은 편하고 힘이 생깁니다. D-Day를 지나고 V-Day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이 걱정은 안 합니다. 열심히 잔재들을 치우고 잔당들을 쳐부수고 그렇게 하는 게 D-Day와 V-Day를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영원히 V-Day가 없을지 모르니까 그 나를 속히 보여주세요. 그 말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며 종이 주인을 만나면 아주 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걱정이 없어요. 다만 힘들 수는 있어요. 막 괴롭고 또 남들 하는 꼴 보면 싫고 이래서 견디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앞날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 감정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있고 주인이 설마 오겠나 이러면서 그런 종이 있는데 설마 오겠나 하는 종은 악한 종이에요. 다른 종을 막 때리고 밥을 안 먹이고 자기는 술을 마시고 놀고 이럴 때 주인이 딱 오면 그건 주인은 참 곤란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른 종에게 얻어맞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편안합니다. 얻어맞고도 편안해요. 야 오늘 내 주인 오면 일러줄 거 한 게 생겼다. 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그 기도가 바로 3절의 기도였던 거죠. 우리는 그냥 3절을 읽고 이게 읽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딴 걱정이 먼저 하죠. 이거 읽고 나서 딴 걱정하고 이거 읽고 나서 딴 걱정. 그런데 그걸 자꾸 곱새기면 그 말이 내 말이었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죠. 4절에 보면 두려운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람들이 내가 이겼다. 내가 너를 이겼다. 뭐 요즘은 뭐 이겼다고 하면은 뭐 무력으로 이겼다 보다가 몇 점 차로 이겼다. 부정 투표는 없었다. 뭐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그게 분명히 부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들을까봐 하나님 그냥 두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편해져요. 거기 홍준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해보라 이러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정한 게 없더라. 그렇게 하고 관심 안 보입니다. 그게 이긴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도 아니지만 진 사람에게는 끝없이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게 내가 그를 이겼다 하는 소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그게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앞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거죠. 내가 뭐 잘났는데 못났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나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 시를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회의원 집에 가가지고 저 명절 때마다 가는데 국회의원 무슨 뭐 의사 뭐 이런 게 참 많은데 거기서 나만 재질이 못 사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니나 잘해라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뭐 가기 싫어가지고 명절에 안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욕먹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찌질이 못난 소리 듣고 저 밑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편안을 누리면 그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국회의원 임기 4년밖에 안 된다. 거기 가지고 기죽을 일이 없다. 너는 영원히 살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서 끝까지 이 마음을 다잡고 거기 가라. 그러면 그 때가 돌아온다. 그리고 가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자네가 믿는 하나님 내 좀 들어보세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게 4절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거 읽으면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찌질이 못난 짓을 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뭐 미친 척하고 똥을 발라가지고 눈을 까지 딛고 뭐 헛소리하고 희죽희죽 웃고 이럴 때도 있었고 정말 바닥에서 쫓겨가지고 창이 자기 옆을 지나간 게 수없이 있었고 그런 찌질하게 살았던 것은 뭐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단하다 이런 존경을 받는 날이 별로 없었고 있었다면 한두 번 정도 그것은 빠짐없이 기록을 해놨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영광스러웠다는 것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찌질하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눌려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헤맬 때에 대적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정말 내가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는 그냥 가서 불쌍하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불쌍한 표정을 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얼굴을 하고 다녀라. 그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 주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대적이 기세가 등등할 때 그 앞에 엎드리면 살지만 목을 쳐들면 날아갑니다. 목을 쳐들면 날아가고 엎드려 있으면 삽니다. 누가 인질로 나를 잡고 있거든. 엎드려 있으세요. 목 치기 좋게 목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엎드려서 자세를 낮춰서 머리고 팔, 다리고 모두 땅바닥에 대가지고 있는 게 사는 길입니다. 조용하게 끝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 읽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앞에 말씀은 따라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을 따라할 수 있는데 5절 말씀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을 의지했느냐?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못해요. 해봐.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이제부터 주의 사랑을 의지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끝날 때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는 해야 돼요. 이 5절은 지금 하여 싸우니 얘기는 못했더라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것을 내가 인정하면 지금 나의 마음은 미래를 구원해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게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완전히 반전이 됐다 해서 그러나를 앞에 붙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반전하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사랑을 의지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대접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런 말인데 그렇게 읽혀줘야 되죠. 묵상을 해야만 이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시편일수록 더 오래 읽고 더 많이 곰곰이 읽어야 되지 빨리 읽어버리면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게 5절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베푸십니다. 이 개정만 언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번민하고 이런 것을 전부 개정에만 쓰는 말인데 불교 용어예요. 번뇌하고 번뇌와 뭐 언덕으로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불교 용어를 듣고 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어려운 낱말을 빼버리고 쉬운 말을 넣는다는 게 이제 불교처럼 됐어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지 내가 두 번째 듣는 말인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조카한테 들었고 같은 졸업한 지 3년 정도 대학 졸업한 지 3년 됐을 때 조카가 그 하는 말을 들었고 하다샤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아직 못 물어봤어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이제 오늘 차 안에서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러면 대학에서 가르쳐 준 것이 있었던 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답이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 조카가 한 말은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왜 종교가 아니냐 하면
우리 생활 속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20년이 훨씬 넘었는 때에 조카가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 그래서 언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괜히 냄새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불러보세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 그런 찬송을 참 부르기 어렵지만 찬송 부를 때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기뻐져요. 그러면 그러면 그걸 잘못 또 오해해가지고 그 엑스터시 상태에 들어간 거 비슷하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체면이라고 제가 저기 동구교회 나가기 전에 몇 번 저기 간 교회가 칠곡에 있는 교회 가니까 아예 체면수를 가르쳐요. 그 목사님은 이건 맨날 앞에서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보험 장사들이 보험 팔러 갈 때 넥타이 딱 바로매고 가방 들고 그 저기 사무실 앞에 그 거울 딱 붙여놓고 거기다 써놓은 대로 읽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잘한다. 목표를 달성한다.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다. 쭉 읽고 큰 소리를 하면 어깨 딱 펴고 똑바로 딱 걸어갑니다. 그거 안 가르쳐 주면요 축 처져가지고 실적이 나쁘니까 들어오면서부터 헬렐레 해가 들어오면 보험회사 그 사장이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내보내는데 이게 그 체면하고는 다릅니다. 뭐 비슷하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찬송을 하면 즐거워지고 즐거움으로써 미래적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포기합니다. 찬송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찬송가가 필요하고 예배 때 찬송 안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찬송 속에서 오는 그 영감이라는 게 더 강하게 다른 면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그 미국 갔을 때 인디언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또 기분이 나면 또 마이크 잡고 간정 한번 하고 또 그러고 이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엑스터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처럼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지난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현실은 과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에도 역시 그대로 약속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들더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썰기가 빠진 것 같고 우리 형수님이 말 잘하는데 간장머리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푼 은혜가 끝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날에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생각나지 않는데 기도함으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으로 시작했지만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시편이 끝날 때까지 애원하고 마치는 시편이 없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기쁨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인아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있는데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이 병을 통해서 더욱 키워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